네,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교회를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교회, 에베소, 서머나 교회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여러분들이 스크린을 보는데 아마 뭐 이상이 있어서 이게 나오네요.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네, 버가모 세 번째 교회 보이나요?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90km쯤 그대로 북쪽으로 그냥 직선으로 쫙 올라가면 이 버가모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베르가모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에게해에서 내륙으로 한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 서머나와는 다른 그러한 내륙의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한 300m 정도 되는 그러한 산이 있고요. 그 산을 중심으로 그 아래에 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아크로폴리스가 도시 전체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이곳에는 정상 부근에 제우스 제단이 서 있어서 이 제우스 제단에서 내려다보면 이 도시 전체가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터만 남아있는 그러한 사진인데요. 이 제우스 제단은 유메네스 2세가 갈리아족을 무찌른 그러한 부친의 승리를 기념해서 세웠던 그러한 신전입니다. 또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아테네 신전도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 아테네 신전도 있지만 이곳에도 아테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버가모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발굴도 많이 되었고 이곳을 오는 순례객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은 아주 이 놀라운 그러한 신전들을 보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20만 권이 넘는 그러한 책을 소장하였던 도서관터가 남아 있고요. 20만 권이면 우리가 에베소 볼 때도 이 셀수스 도서관을 봤는데 그곳에는 한 2만 5천 권 정도가 있었는데 이곳은 20만 권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고 인구는 약 100만 명쯤. 왜냐하면 이 원형극장의 수용 인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인구도 굉장히 많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버가모 왕국이 다스리던 곳이었는데 주님 오시기 200년 전 경에 이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던 아탈루스가 자신의 왕국을 로마 제국의 통째로 줍니다. 일종의 그 평화 조약을 맺고 로마 제국은 이 안탈루스 왕이 그대로 통치하도록 인정해주면서 로마의 보호 아래에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탈루스 왕이 로마의 보호 아래 이 지역을 계속해서 통치하면서 또 평화를 유지하고 자신의 왕국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왕국으로 이끌어오다가 손자 때 아탈루스 3세 때 그가 죽고 나서는 이 왕국이 완전히 이제 로마의 제국으로 들어가서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고 하면 보통 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지중해 있는데 그 동쪽으로 중동 지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 아프리카가 연결이 되죠. 그리고 지중해 북쪽으로는 그 유럽 지역인데 바로 이 유럽과 아프리카 아니면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아니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버가모 왕국의 자리,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래서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곳이죠. 이스탄불 자체도 유럽에 속한 지역, 아시아에 속한 지역, 한 도시가 두 대륙에 속한 그러한 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서는 이 버가모 왕국을 흡수하면서 아주 굉장한 뭐라고 할까요? 통치력을 확보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습니다. 지중해, 에게해, 북쪽의 흑해를 전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지역이 로마 제국으로 흡수된 셈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12절에 보니까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고 계시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라고 소개됩니다. 버가모에 나타나신 주님은 양날 칼을 가지신 주님. 칼 하면 보통 우리는 두 부류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터에서 싸우는 그런 무기로서의 칼이 있죠. 칼이 있으므로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하는 메스라고 불리는 칼이 있죠. 그 날카로운 칼이 사람을 피부를 쪼개고 그 속에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고 관절과 골수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날카로운 칼이 있습니다. 버가모에 나타나신 주님은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버가모 교회에는 주님께서 무엇인가 수술해서 도려내야 할 것이 있었다. 아니면 칼로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날칼을 가지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13절이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개를 봤고 오늘 세 번째 교회인데 각각 주신 말씀이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행위를. 자, 서머나 교회는 내 환난을 알고 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아신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만큼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그들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아니면 특별한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버가모는 한마디로 이교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온갖 이교 신앙이 넘치는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버가모 교회가 속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들은 총력을 기울여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면은 보통 세라피스 신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라피스 신전인데 원래 세라피스는 이집트에서 수입된 그러한 신이고 그 신을 위해 세운 신전입니다. 이게 세라피스 신인데요. 그런데 이곳으로 가는 이유는 이 세라피스 신전 안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이 신전 안에 있었어요. 앞에 보면 이렇게 돌로 쌓은 부분이 있는데 이 신전이 지붕은 다 없어지고 최대한 19m까지 높은 그러한 벽이 있고 그 안에 교회가 있었어요. 원래 이 교회는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 이 버가모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교회가 이교 신전 안에 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교신들이 가득 찬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버가모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토스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29년에 세워졌는데 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신전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그러한 최초의 신전이기도 합니다. 또한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도 있었어요. 제우스는 신의 신이었죠. 신의 왕이었던 제우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왕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아마도 이 버가모의 이 언덕에 세워진 제우스 신전이 딱 서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고 이 도시의 영적인 것을 막 뭐라고 할까요? 뒤흔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사탄의 권자가 바로 이 제우스의 신전이 있던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막 그럴 의미가 좀 크다고 느껴져요. 이 버가모 성도들이 내게 너희가 있는 그곳에 사탄의 왕좌가 있다. 그래. 우리가 있는 이곳에 제우스 신전이 딱 자리 잡고 있지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적어도 이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이방 신들과 제단의 권세자였던 악의 세력과 사탄과 황제의 그 힘을 또한 말하기도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외에도 쾌락의 신, 포도주의 신으로 알려진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 건강과 어떤 의학, 약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온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신은 이 당시 버가모 사람들로부터 구세주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병으로부터 나았도록 해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에는 치유하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불린 그런 신 아스클레피온이 이곳에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이 아스클레피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관한 역사를 기록한 타키투스나 크세노폰, 이들은 역사가인데 그들의 글에 보면 아시아성의 중심지어 유명한 의술 학교의 소재지였다. 쉽게 말하면 메디컬 센터, 의료 센터가 바로 이 버가모에 있었고, 버가모의 그 의료 센터의 중심은 아스클레피온 신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새롭게 뭐라고 할까요? 개발되는 그러한 의료법이 이 지역에서도, 이곳에서도 시행이 될 정도였습니다. 뭐 물과 진흙을 사용한, 스포츠를 사용한, 연극을 사용한 그러한 의료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뱀을 이용한 그러한 치료였어요. 환자들이 오면 방에 눕히고 밤에 뱀을 그 방으로 들여보내면 뱀이 그 환자들 위로 이렇게 스물스물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온 신전 앞에 있는 남아있는 저 기둥 아래쪽에는 이게 확대돼서 보면 양쪽에 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뱀이 보이죠. 그래서 뱀이 치유하는 그러한 신전이었어요. 이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 아세요? 병원의 병원을 상징하던 그러한 문양이 바로 이 뱀이 있는 그러한 이 지팡이 위에 뱀이 있는, 요즘은 마치 그 바늘 위에 뱀이 있는, 그래서 저것을 마치 무슨 뭐 실로 그 환자를 꿰매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뱀입니다. 바로 이 버가모에서 유명했던 이 의료의 방법이 저게 내려오면서 지금까지도 흔적으로 남아 있죠. 요즘은 대개 그냥 십자형으로 이렇게 병원이 표시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저런 모양으로 돼 있고 의사, 간호사들 여기 이렇게 새긴 것도 다 저런 식으로, 지금도 저런 거 아마 금방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9 구급차 뒤에도 저런 문양이 있는 거 제가 봤어요. 바로 이 버가모의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이처럼 버가모는 온갖 신들의 시장과 같았습니다. 힘이 필요합니까? 제우스 신전으로 가면 됩니다. 쾌락을 원합니까? 디오니소스 신전으로 가면 됩니다. 풍요를 원합니까? 데메터 여신을 찾아가면 됩니다. 아픕니까? 아스클레피온 신전으로 가면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테나 신전으로 가면 됩니다. 평화를 원합니까? 트라이안 황제 신전을 찾아가면 돼요. 이것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처했던 영적 환경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알고 있다.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환경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버가모에는 적그리스도가 사탄의 세력이 아주 강력한 곳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은 먼저 이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의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너희의 지도자였던 안디바가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칭찬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이름을 붙잡았어요.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죠. 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 무엇은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주학선 하면 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가?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그 모든 것이 그 이름에 담겨져 있죠. 버가모 성도들은 그 이름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박해가 심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도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단지 믿음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했다라는 의미가 강력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믿음을 지키며 이방의 신들과 사탄의 세력과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섰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지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안디바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안디바는 다른 곳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디바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통해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하셔요. 내 신실한 증인 안디바. 주님은 안디바가 신실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안디바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버가모의 지도자로 임명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총독 앞에 소환됩니다. 이 당시 총독은 정치적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황제의 신전의 대제사장이 곧 이 총독과 같았어요. 그러므로 총독 앞에 불려가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총독 앞에 끌려간 안디바는 단 한 번의 행동이면 그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총독의 이름으로 불타고 있는 그 자리에, 그 향이 타오르는 그곳에 향을 들어 놓으면서 황제는 주님이다, 딱 한마디만 하면 그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그 일을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황제가 주님이시다, 내게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디바는 세례를 받으면서 분명히 고백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이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는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를 결코 황제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는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붙잡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전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황제에게 돌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92년에 순교를 당하며 숭고한 순교자들의 반열에 합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네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주님의 책망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는데 너희 가운데 발람의 길을 따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니골라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도대체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발람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할 예언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선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발람. 그렇지? 이게 진짜 예언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을 못 가게 하시려고 동물 나귀를 시켜서 말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모르잖아요. 결국 저주의 예언을 못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얼마나 뇌물을 주는지 발람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악한 꾀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저주를 예언하진 않았지만 발락에게 당신 모압에 있는 여자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하며 그 신전에서 행하는 음란한 일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여인들의 꼬임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결국 발람으로 인해서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버젓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고 그것이 버젓이 교인들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을 버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의 신앙의 시험을 당하는 상황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실 버가모의 성도들은 에베소의 성도들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했어요. 잘못 반응했어요. 우리는 이미 에베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 당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경우는 니골라 당을 미워했어요.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슬그머니 버가모에 가서는 그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발을 붙인 겁니다. 니골라 당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서 너희가 니골라 당을 미워했지 나도 미워한다. 너희들 참 잘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는 겁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놓쳤어요. 미워해야 할 니골라 당을 받아들인 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결국 발람을 통해서 발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올무를 놓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만들었던 결과가 버가모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우상이 가득한 그 버가모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흐려지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 음란한 곳에 빠지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니골라당에 빠진 사람들, 그들의 가르침은 교묘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죄 짓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음란에 빠져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변질된 것은 갈라디아에서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리고 거짓 신앙과 거짓 진리와 거짓 유혹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하지만 이거 괜찮아. 조금만 더 하자. 요거 조금만 더 하자. 우상의 재물 먹자. 부도덕함 괜찮아. 우리는 또 용서받을 거야. 우리는 자유해. 뭐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신앙생활 해 라고 하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 버가모 교회의 일부 성도들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버린 자들, 타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를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이방의 신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핍박을 슬그머니 피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진리를 벗어나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며 부정하고 음란한 길에 빠지는 것을 몹시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 우리 교회도 똑같이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주님은 우리 보고 너희들 있는 곳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주소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인천 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996번지에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영적으로 어떤 환경입니까? 재물의 우상, 힘의 우상, 인기의 우상, 명예의 우상, 육체의 우상, 온갖 아이돌이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죠.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왜곡합니다. 내 구미에 짜맞추려고 합니다. 내 편리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맛을 잃은 교회가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살면서 세상 가운데 존재해야 한다는 것, 정말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을 함께 하지 않는 배우자와 살아야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불신앙의 직장 상사 아래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방식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온갖 시험과 유혹과 고난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역시 우리들을 그렇게 흔들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큰 질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의 원색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탈색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짠맛을 잃지 않고 빛의 밝은 그 빛을 잃지 않으면서 거룩한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야만 합니다.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등 속에 처할 것입니다. 이 주간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등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 저에게 결단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저의 믿음의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향한 저의 열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세상에 영향을 주게 하옵소서.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처하는 그곳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의 생명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삶, 우리는 오늘도 그와 같은 결심을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잡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힘을 내자, 우리 같이 가자. 이 길은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광의 길이다.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만나가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놀라운 흰돌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시키며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